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깰 때가 있으면 잘 때도 있지요.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도 있으면 또 우리 한 해를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지요. 또 모든 범사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주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는 또 특별히 새벽을 특별히 또 이렇게 구분해서 드려야 될 필요가 뭐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또 특별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구별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때에 맞지 않는 거지요. 또 울 때는 또 함께 슬퍼할 때가 있지요. 그때 함께 슬퍼하는 것도 또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분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한 주간은 2024년도 가운데 우리가 응답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우리가 면밀히 또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24년도 이 한 주간은 이 한 해는 우리의 묵은 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묵은 땅을 발견해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이제까지 한 번도 맺지 못했던 열매들을 한번 이번 한 해에는 맺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우리 모르는 사람 없지요. 모세 스토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애들도 많이 보는 만화 영화 가운데 이 모세에 관한 만화 영화는 아주 멋있고 또 영화로도 만화 영화 말고 영화로도 제작이 될 만큼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세라는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3장이 되었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는 몇 세였습니까? 어저께 75세였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참 나이가 많을 때 왜 이때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모세를 불렀던 때가 이때였을까요? 이때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르셨고 그 앞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 앞에서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나려고 했었던 그때 그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은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것도 왕이 거하는 그 곳에서 왕들이 배우는 그 모든 지식을 배우게 했을까라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생각과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모세는 깊이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에는 이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내가 앞장서 나가야 될 때라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 와중에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지요. 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자, 모세가 분별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80년 아니 40년 동안의 그 왕들이 사는 그 궁정 안에서 그 삶 가운데서 그는 점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의 때를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등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방법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 때도 몰랐고 방법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부르시는 것은 아는데 그 때를 잘못 알면 그 때 가운데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점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더 그때가 하루 더 가까이 오지요. 2024년도 한 해가 이제 우리한테 왔을 때 또다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제가 묵은 땅을 기경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올 한 해는 우리의 마음에 바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밭으로 우리가 만드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또 언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나가고 새롭게 하는 그 기간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올 한 해는 더 애를 써야 될 한 해입니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그때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발버둥 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여태까지 나와 있는 기질들, 내 성격들, 아직도 내가 좋고 싫음에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내 생각대로 움직였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다 갈고 엎어서 옥토로 만들기 원합니다 하면서 보게 하시고 또 그 땅을 하나님이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 한 해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의 또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80세가 됐던 그 어느 때에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그 양을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3장 1절에 보면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특별한 날이었을까요? 특별하게 오늘은 양을 치지 않다가 오늘은 특별히 장인의 양을 한번 쳐볼까 하고 그 양을 치는 과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매번 했던 것 40년 동안 이제 그 장인의 양을 쳤던 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늘 해왔던 루틴한 삶이었을까요? 그냥 루틴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양 데리고 나가서 양을 키우는 게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아무것도 그가 해야 될 일은 이거 외에는 없었던 거지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 때가 특별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하게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딱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보통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지요. 그런데 그때에 무엇을 보냐 하면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광경이냐 하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때 이 광야라는 것은요 한낮의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햇빛이 강하게 비치게 되면 이 광야에 있는 그 마른 가지,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나무라는 것은요 바짝 마른 나무입니다. 근데 갑자기는 아니지요. 태양의 열이 계속 오르다 보면 좀 약한 아주 바싹 마른 나무는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처음 보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가 보았어요. 근데 2절 끝에 보니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보통 보면 불에 타서 확 타고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냥 바짝 말랐기 때문에 한번 불 붙으면요, 불이 훅 올랐다가 싹 사라지는 것이 기본인데 이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3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히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무슨 일들이 들이닥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캐치하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건데 약간의 다름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가 늘상 보았던 환경과 다른 것을 모세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늘 밥을 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밥이 이상해?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날마다 일하는 그 일터 가운데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오늘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사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뭘 알았습니까? 다름을 캐치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시는, 또 모세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이 모세가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다름이 왔을 때 그것을 캐치해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나가실 때 여리고에서 만났던 맹인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맹인들은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보통 사람들이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그 맹인을 갖다 앉혀놓습니다. 거기서 구걸을 해요. 구걸해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맹인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이 오실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지요. 예수님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온대, 예수란 사람이 온대, 그 예수란 사람이 온대 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하냐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맹인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감각은 귀입니다.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의 소리가 일반 삶과 이제까지 들었던 소리와 다른 술렁임이 그 바디메오 가운데 들렸던 거지요. 그가 매일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평생 그가 태어나서 언제 맹인된지 모르지만 맹인된 이후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의 삶 가운데 예수가 오는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느끼고 감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주님의 만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여 돌이켜 보고자 하여 갑니다. 그때 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얘기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지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모세가 섰던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40년 동안 밟았던 땅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을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밟았는데 이곳이 거룩한 땅인 줄 몰랐네 였을까요? 왜 그것이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40년 동안 몇 번을 밟았을 땅이었는데 그 땅이 왜 오늘은 거룩한 땅이 됩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가정이, 이제까지 평생 살았던 그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신은 매일의 행함과 삶을 의미하지요. 이 신을 벗고 신령한 영적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내가 이제껏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던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세에게 이제 그 신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묵은 땅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주의 부르심의 때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은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내가 신고 있었던 그 신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23년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찾아왔었던 그 다름을 캐치해 보셨는지요. 이제 올 한 해는 24년도에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광경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 광경을 무시하고 가버렸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와서 만나 주셨다면 모세는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오신다라는 겁니다. 24년도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앉아있는 곳, 일하는 일터, 내가 가고 있는 곳, 날마다 갔던 그곳에 뭔가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캐치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을 때 그곳이 옥토가 되어지고 열매 맺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을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신을 벗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발이 뜨거운데 어떻게 갑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방법대로는 신발 벗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나를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버리지요. 그때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두 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신을 벌었을 때에 그 개인의 비전이 이제는 한 민족의 비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올 한 해는요 나만 내 가족만 보지 마시고요 나를 부르신 것이 내 가족을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라고 올 한 해 우리를 기경하시고 또 부르시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더더욱 귀를 여셔야 합니다. 이 민족, 특별히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기에 모세는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반응했던 모습을 보면 그는 여전히 신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벗어나지 못한 묵은 땅이 있습니다. 5번이나 거절해요.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거절하지요. 자기 집착이 있습니다. 여전히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착이 있어요. 두 번째 거절은 13절에 나옵니다. 두려워요. 조상들 앞에, 그 백성들, 자손들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묵은 땅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또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을 얘기해요.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들어왔던 그 묵은 땅의 불신앙이 툭 튀어나오는 거지요. 네 번째는 4장 10절에 보면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모습에 또 네 번째 거절을 합니다. 이거는 자만에 가까운 거절이지요. 그 안에는 내변이 5가지로 등장하는데 마지막 5번째 거절은요 14절,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묵은 땅들이 5가지가 등장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 집착이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습니까? 불순종이 있습니까? 자만심이 있습니까? 때로는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주께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묵은 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묵은 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의 부르심과 그 비전을 따라 나갈 수 없게 됩니다. 2024년도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들을 이 모세와 같이 다 들러엎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비전을 따라 나갈 때 나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묵은 땅들이지요. 그것을 다 기경하여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어지고 또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그 문턱 앞까지 갔다는 것처럼 그 부르심의 시작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다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응답하는 모세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그 다름들, 더 나아가서 모세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그 절망감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2024년도에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비전보다 더 큰 비전으로 주님께 부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